날씨가 많이 좀 이제 누그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한 주를 지내셨습니까? 섬김과 축복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으라는 말이냐? 그리고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이제 재난과 환난, 거짓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봤을 때에 깨어 있으라. 도대체 그 깨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것이 재난과 환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발견해낼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깨어있으라, 그 말씀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 네, 우리 한번 본문 13장 28절 다 같이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있지요. 대부분의 나무들이 상록수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이면 가지에 수액이 오르면서 그 잎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이 돋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의 그 텀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올라오면 이제 곧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무수한 재난과 환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게 될 때가 바로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때가 온다,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 우리가 두 가지의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담이 있지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수치심이고 두려움이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죄인된 길에 그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신다는 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서라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하라는 것을 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내 아들을 드리라. 하나님, 왜 그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십니까? 그런 이치에도 안 맞는 일을, 도저히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 왜 말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을 할 때는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요. 정말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또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조어들이 막 생겨납니다. 정말 그래? 정말이라는 말의 그 신조어가 레알 그러죠. 젊은 학생들 레알이라는 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한 가지 일에 과도하게 그 집중하는, 열광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합니다. 덕후라고 하며, 그리고 낄낄빠빠라는 말이에요. 낄낄빠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 말들이 자꾸 생겨나요. 이 신조어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반영하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단어들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조리라는 단어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죠. 집신이라는 단어, 여러분 꽃가마, 장독대, 아직까지 사용하지만 이제 장독대가 없어지면, 집신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집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생겨나는 단어들은 어떨까요?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컴퓨터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정수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죠. 에어컨은 어떤가요? 에어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변하면서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100년을 넘게 살까요? 꼭 그럴 사람들을 잃지요. 누가 살았다. 그런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살았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살았다. 없어지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 때 집신과 같이, 여러분 버스가 없었을 때에는 버스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지요. 이동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버스라는 단어가 생겼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요. 혹 110년을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살았더라. 누가 살았더라. 아니요, 누가 살았더라도 그것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100년, 200년 동안 역사에 내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 한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그렇게, 여러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묘지에 잘 안장되어져 있습니까? 그 묘지가 얼마나 잘 가꿔질 것 같습니까? 100년을 갈 것 같습니까? 200년을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묘지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묘지로 옮기라 그러지요. 우리의 인생도 사라졌다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들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관찰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간다,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 모교를 방문했어요. 이제 총장님도 만나고 이제 교수님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한 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 8시에 0학점짜리 그 수업을 듣는 거는 학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데 8시에, 오전 8시에 성경 읽기 클래스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오전 8시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포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온대요.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멀리 있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온대요. 와서 1시간 동안 그냥 성경을 읽는데요. 주구장창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3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떨어져 나갈 만도 한데 그 대학생들이, 그 21살, 그 22살 그 대학생들이 그 자리에 계속 온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성경을 다 일독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참 부끄러운 사실은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희 교회는 성경 1독하신 분들도 여럿 있고 이제 2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성경 읽기라고 자신은 확신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고요. 성경은 우리를 돕고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요. 우리를 교훈하고요.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요. 성경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요. 성경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요. 여러분은 오늘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지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잠언을 읽으시고요. 전도서를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신기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내일을 모릅니까?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읽어보고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열심히 일을 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좀 주의해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의 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사무라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요. 사물을 맡기며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 사무가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너희들 깨어있으라. 기도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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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너의 일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의 모든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셨다. 타국으로 간다. 내가 타국으로 간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맡겨놔요. 간다라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길 때에 종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주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시작된 재난과 환난의 때에 모든 사람이 일해야 된다. 그 일하는 것이 재난과 환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난 앞에, 환난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내가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하는 그 일을 말할까요? 그게 재난과 환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만국의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라고 말한 것과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과 특별히 그 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그 과학이 발달되고 세속주의 문화와 여러분 온갖 철학들이 여러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남자 자녀들이 있습니까? 딸들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그게 도가 지나치죠. 모든 윤리가 다 무너져요. 유교 사상, 나라에 대한 충성,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환난의 때라고요. 그럼 지켜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몸에 오셔서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을 언제 쉽게 발견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예배 드릴 때 쉽게 발견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싸울 때 보세요.
막 화가 나서 한번 싸울 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양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온갖 육두문자를 다 뱉어버려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육두문자를 다 뱉어버리면서 사람을 죽일 것처럼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한번 지나가다가 사람들 눈이 띄지 않는 그러한 공간들을 좀 약간 좀 후미진 골목이나 그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지나가 보셨어요? 거기에 항상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내 쓰레기도, 그 쓰레기 종량제 봉지 그거 사서 버리는 게 아까워서 남의 집 쓰레기에다가 버려버리는 그러한 인간들.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화단 앞에 아주 예쁜 꽃들을 심어놨어요. 그 꽃을 파가요. 자기 게 아닌데 꽃을 파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자기 게 아닌데 교회 것들을 막 갖고 가요.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요? 1년 365일 떠들어도 여러분들의 죄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말갛게 없어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지켜내기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연세 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 로마의 그 정치학자 그 키케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노인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이 되면 일을 못 한다고? 큰 일은 육체의 힘이나 기민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와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80살이 됐어요. 내가 70살이 됐어요. 그 인생의 경륜을 복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높은 경륜을 어떻게 하면 젊은 자들을 불러 모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불러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살까, 잘 죽을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육신의 일, 짐 옮기고 짐 나르고 그 일이 너희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생을 70까지 살았으면, 인생을 60까지 살았으면 그 경륜으로, 그 경륜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달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그런데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가치를 높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도 그래요.
성가대도 들어올 때 좀 함께 들어와요. 그리고 성가대 중간에 자꾸 자리를 나갔다가 중간에 들어오고 앉고 그러지 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품격이 떨어져 보여요. 질이 떨어져 버린다. 질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봉사하시던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생침례교회에 정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선교사들도 배출되고 목사들도 배출되고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저는 인생의 경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경륜, 내 개인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물질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용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100년 후에 없어지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누구누구 아무개 영생침례교회 누구누구 아무개 이 성도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성도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가 세어나고 이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